오늘은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 넘쳐나죠. 이사야서 말씀들이 어렵죠. 어려워요. 자, 7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떤 표적을 구해야 하나이까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자, 13절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니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으리라. 자, 유다 왕 아하스가 혐오하는 그 땅은 사마리아에 성읍을 둔 북열 지파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페카도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시리아의 르신 왕도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은 르신 왕과 페카는 쿠데타를 통해서 그 권좌에 오른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나 숙청당해요. 항상 그래왔어요.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네. 거기 8장 8절 말씀과 10절 말씀, 특히 10절 말씀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의심하지 않고 믿죠?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항상 들었던 말씀들이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정말 수천 번 들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익숙한 예언의 말씀은 없죠. 이렇게 익숙한 예언의 말씀도 없어요. 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동정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자, 이 예언은 이때로부터 74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죠. 사복음서에서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입으로 입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런데 모슬렘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현재 예루살렘에 황금돔 사원 있잖아요. 거기에 바위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바위에 사람 발자국 모양이 있는데 이건 필시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마호메트가 승천하는 것을 누가 봤냐고. 근데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들이 다 봤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다 봤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위의 말씀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시비를 겁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의 말씀들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고 예언서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또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1.1획 다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자,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공격당하는 그런 세상의 일반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믿는 개똥신학이에요. 개똥신학. 그건 신학도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과 과학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근데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의 영감과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설교하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 하면은 떠올리는 우리나라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단면으로 딱 파악이 돼요. 그냥 기독교 대한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 장로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자유주의. 우린 자유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안 믿으니까 도덕강론하는 거예요. 도덕강론. 올해 4월 달에 미국인 66%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이 정확하다고 응답했다고 해요. 9년 전 2014년도에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성경을 신뢰하고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고 의심 없이 믿는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경이 진리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하스는 자신은 주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왔죠. 표적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무슨 표적을 구해야 하나이까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하스가 주님을 극진히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하스의 속내는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자, 시리아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페카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예루살렘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10절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왜 그래요?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더 나아가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딱 확고하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참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고 괘씸하지만 다시 일러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한 표적을 구하되. 근데 아하스 왕은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그분의 종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합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네가?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잖아요. 당신, 바로 당신 때문에 그 아합 때문에 하나님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비를 안 내려요. 하나님은 자연을 관장하시는 분, 자연 현상을 관장하시는 분들. 이미 하나님은 4절 말씀에서요. 아하스에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페카 왕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연기 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다라고 했어요. 연기가 난다. 나무 토막. 벌써 불이 붙어가지고 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고 이제 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재로 변하는 나무 토막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앞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굳게 설 수 없었어요. 이렇게 굳게 설 수 없었던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다시 일러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건 아하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하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자,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9장에 보면은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여기서 한 아이는 742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이에요. 근데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다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근데 이미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님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굳게 서기까지 끊임없이 일깨우시고 인내하시며 가르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올바로 서기까지 인내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해요, 더. 응?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더딘 것 같이 더디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잠깐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징계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자, 지금껏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고 하시면 표적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떤 표적을 구해야 하나이까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표적을 구할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표적으로 역사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면을 트면, 말씀을 통해서 안면을 트면 그때부터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경험한다고요. 러커만 목사님도 그분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디에선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가니까 더 이상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덮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죠. 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4절의 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표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일은 740년 후에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7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가? 누구나 다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9장을 봤잖아요. 한 아이가 주어졌다고. 아직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어졌다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하스 왕이 믿었더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애에서 그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도 아니거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괴롭게 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역대기야 20장 20절 말씀 잠깐 보시면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으로 합당한 말이었어요. 역대기야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근데 왜 성공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잠깐 더 역대기야 마지막 장 보세요. 역대기야 마지막 장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되 제때에 일어나서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처소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역대기야 36장입니다. 36장 16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추위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칼데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에 전해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이미 북열 지파는요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사마리아 성을 불타버리고 그걸 통해서 남유다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북열 지파보다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데아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오셔가지고 진멸하신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명들과 주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의 고관들의 보물 이 모든 것을 그가 바벨론으로 가져가더라. 이미 주의 언약궤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전에 사무엘하의 기록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언약궤를 막 뺏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수모를 하나님께서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백성이 언약궤를 간수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언약궤가 있음을 보잖아요. 그 전에 올라간 거예요. 지상에 언약궤 없어요. 히틀러가요 자기 부하 그 장군들에게 언약궤를 찾아오라고 명했다고 해요.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
19절도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며 불로 그 모든 궁들을 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파괴하였으며. 자, 다시 이사야서 7장도 돌아오셔서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14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으리라. 아까도 얘기했죠.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페카 왕이요, 제거당했어요. 지금 아하스 왕이 혐오하는 그 땅은 사마리아의 성읍을 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요, 그 시리아와 페카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도 간수하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왕국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 아니에요. 자리만 탐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권력이에요. 권력을 탐해서 그 자리에 올라탄 거거든요.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빼앗은 사람들은 다른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제거당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죠. 17절 말씀부터요, 마지막 절까지는요,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16절 후반절,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하스 당대에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14절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도 언젠가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하스 왕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하스는요, 이스라엘 열왕의 계들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왕 페카가 시리아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을 혐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시리아의 르신 왕이요, 3년도 못 되어서 아시리아의 티글라 필레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같은 기간에 페카 왕도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사마리아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4절 말씀에서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아하스 왕은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분별력이 없는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잘못되었는가 살피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지 살피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서를 베껴가지고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거 아닙니까? 아하스 왕은 그런 것도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역대기야 36장 말씀 봤듯이 그 백성 때문에, 그 성읍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들어도 목이 고두면 멸망한다고요. 응? 재앙을 당한다고 했어요. 아하스처럼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서 오 어리석은 사람들아,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인가? 자,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읽을 때마다 모를 말씀들이 넘쳐나면 여태껏 뭐 한 거예요, 지금? 왜 공부 안 한 거예요, 왜? 그때로 보면 내가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도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이지? 그럼 되겠냐고요. 구원받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모르냐고요. 그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럼 되겠냐고요. 주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하스로 인해서 백성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가장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 기도하라고 그 문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해결하라고 문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 절대 기도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가족 중에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이때인데 기도 안 하면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나의 상담자라고 했어요. 상담자.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의 시편을 봤어야 했었어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요. 24절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그 앞에 보세요. 23절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였나이다. 거기 앞에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한 거예요. 아하스 왕은.
우리 가운데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개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않게 돼요. 아하스 왕처럼.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구나. 주님 자신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강구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방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아하스 왕처럼 그 전철을 배우지 마십시오. 담지 마십시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